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와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이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김강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이 이단 사입이 잘못된 종교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천지라는 사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준비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이단을 상대할 때 많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를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화면이 좀 안 보이시면 앞에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이야기하는데 나가면 이상하거든요. 농담입니다. 화장실은 가셔도 돼요.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을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요.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끝이 다르다. 맞아요. 여기는 교양이 있는데요. 맞아요.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이단. 시작은 같았다는 거죠. 기독교 계열 이단이라고 친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책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 봅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외의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용납할 수 있나요? 용납하기 어렵죠. 성경을 봐놓고 그런 말을 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끝이 다르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이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사이비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 그래요. 그럼 정체가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 왜 사기를 칠까요?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뺏으려고요. 돈 뺏고 인생 뺏으려고. 그게 사기예요. 목적은 그건데 방법이 다양하죠. 사기의 방법.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주식 사기, 통장 사기, 코인 사기 다 사기인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예요. 사기꾼이 선택할 수 있었던 많은 사기 수법 중에 종교가 선택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도 있고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이비도 있고 우리나라에 잘못된 종교가 너무 많아요.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몇 개쯤 될까요? 한 200개 되는데 기독교 계열만 한 100여 곳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 가지 불교 계열, 도교 계열 이런 것도 많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내에 300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되게 많은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약 150만 명 정도로 현재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라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단 중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는 이 이단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령대의 그 청년 학생들을 포섭하는데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이단 중에서도 빨리 먼저 예방해야 할 이단이 있다면 신천지인 거 맞아요.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198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됐어요, 벌써. 경기도 과천에 이제 본부가 있고 현재 신도 숫자는 25만 명을 이제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어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예수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인들은. 혹시 이 할아버지 뉴스에서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언제 봤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팬데믹이 신천지에서 처음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뉴스에 나왔던 장면들. 이제 항상 하얗게 화장을 하고 다녀가지고 본 얼굴이 잘 가늠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쌩얼이 찍혔습니다. 공항에서. 르세라핌 촬영 대기 중이던 기자들한테 찍혔어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다 우리도 몰랐죠. 몰래 들어오다가 마침 공항에 르세라핌 촬영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만희가 들어와서 뭐야 하고 찍어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쌩얼을 봤어요. 완전 할아버지예요. 현재 나이는 94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1931년에 태어났습니다. 1957년 이만희 씨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옛날 교주가 만든 천부교라는 옛날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1960년대 이단이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옛날 이단이고요. 우리나라 1세대 교주입니다. 이 박태선 씨는 이 사람이 박태선인데 박태선 씨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나이가 6,000살이라고 그랬어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단이라는 것도 모르던 시대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박태선 씨가 예를 들어서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물통에다가 안수를 해요. 지나가면서 슉슉슉 이런 소리를 내요. 슉슉 그러면은 이 물통이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이걸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러면서 수돗물인데 비싸게 팔고 그랬습니다. 완전 사기죠. 물통에 안수하는 장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 밑에 빠졌을까요? 1960년대 전성기 때 한 70만 명 정도 들어갔었어요. 아예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왕국을 건설했었습니다. 신앙촌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했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27살 때 저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이비의 피해자였어요. 잘 모르고 10년이나 있었어요. 저기 10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탈퇴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1967년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또 사기당합니다. 거기서 전 재산 바쳤다가 사기당하고 고소해요. 거기다가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통일교 출신 교주를 따라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고 또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잠깐 봤지만 20년 넘게 사기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보고 시작이 박태선이었어가지고 계속 이상한 데를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문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중년쯤 됐을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배웠던 수법과 교리들을 짜집기하고 짬뽕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밝혀진 신천지 재산만 해도 한 6천억 되니까 초대규모 사이비 종교로 성장하고 만 것이죠. 대한민국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고요. 행정구역을 쪼개놨습니다.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베드로 지파, 마태 지파, 요한 지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 신천 지역은 저기 노란색 지역 보이세요? 시몬 지파? 신천지 시몬 지파 관할 구역입니다. 여기서 신천지 추수꾼이 지금 들어와 계신다거나 아니면 저 사거리에서 전도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시몬 지파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세요? 교양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여기 흰색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맞아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원이 좀 변동이 됐지만 어쨌든 이 밑에 있는 13명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자세히 보면 얼굴을 끼워 넣는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좀 유치하죠? 뭐야,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저런 사진을 찍는 것이겠죠. 이건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보면 승리하는 자가 백마를 타고 오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는 거예요. 원래 다른 데서 찍은 건데 합성한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성탄절 엽서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이만희 교주 포토카드. 잘 팔렸죠? 신천지 내부에서는 대히트였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분들께 갑자기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하죠? 너무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 같고 좀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진짜 그래요.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제가 합성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은 제정신이냐?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세상에 이 할아버지가 믿어지니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성장해서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런 데를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이상해 보여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 신천지 잘 몰랐어요. 그냥 저런데 왜 가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제가 신천지 빠졌던 건 대학생 때입니다.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거든요. 몰랐죠. 좋은 친구인 줄 알고 이 친구를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 다리를 건너서 어떤 교수님을 소개해 줬고, 이제 저는 제 은사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친절히 해주시길래 이제 신천지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성경 공부 배우면서 저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천지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다녔던 데가 신천지 영등포 교회인데 한 3,500명 돼요. 청년부가 1,500명입니다. 젊은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 내부에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정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경우가 대다수예요. 몇 명씩 신천지로 빠질까요? 지금 한 달에 신천지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 한 달에 약 1,500명에서 2,000명씩 한 달에 신천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매우 다른 이단과 비교해 봤을 때 피해의 수치가 높아요.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인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매우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고 교리도 실제로 극단적이에요. 보기에도 우스꽝스럽고 할아버지 교주가 있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놓고 보자면 생각 구조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딸이 빠졌어요, 권사님 아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던 녀석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 다른 데도 아니고 신천지를. 그 이단인 줄 몰랐어? 바보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집단이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극단적인 사이비인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을 그렇게 미혹할 만큼 지난 40년간 개발해온 전도법이 매우 치밀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치밀한 전도법을 쓰는지 사람들이 미리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막상 당하면 쉽게 당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기꾼들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레벨이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조심하고 쳐내야 되는데 사기꾼들의 전략은 지난 40년 동안 너무 심각하게 발전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멀쩡한 사람,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막론하고 다 빠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안 빠져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고 오늘처럼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에이, 나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잘 배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4가지 핵심적인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기 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면,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숨길까요? 숨기고 접근합니다. 국내 이단 중에 유일하게 기초적인 연기 훈련을 받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구별이 안 되는 이단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티가 나거든요. 신천지 말고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이제 1대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지금 2대 교주인 장길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할 때 이제 막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보다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요. 그냥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번에 알아요. 정상적인 곳이 아니구나. 대번에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지구의 신비, 지금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뭐 이런 거 재밌어 보이는 거 꽂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읽어봤어요? 왜 안 읽어봤어요? 재밌어 보이던데. 이단이니까요. 건강한 성도님들은 이거 이단이구나 가까이 안 하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몰몬교, 잘생긴 외국인들이 정장 입고 돌아다녀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신천지는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다른 이단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신천지 많이 빠지냐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효과가 없어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단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좀 자세히 배워야 해요.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신천지의 전도법은 기본적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여러분이에요. 전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취향이나 취미가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죠.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나도 슬슬 취업 준비해야 될 텐데 취업 준비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에 보고를 올렸고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 대학생들에게 지령이 내려와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대학생을 동아리에 데려와서 영어 공부한 거예요. 영어 공부. 3달 동안 같이 영어 공부하고 영어 동화책도 읽고 친해지고 NIV도 읽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하고 무슨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 멤버가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전원 신천지였어요. 이 6명이 이 학생을 위해서 3달 동안 영어 공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차려요? 이 학생이
이 친구들이 가자는 대로 계속 끌려간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요.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랬는데 마침 좋은 친구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또 어떤 어머님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난치병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 전도하려고 조사하다가 아이가 아픈 걸 알아냈어요. 신천지 안에서 조사해서 동일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찾아냈고 그 어머니를 호출했습니다. 전담으로 접근시켰어요. 그러면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겠죠. 금방 친밀해졌고 위로하고 다독였고 데려갔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두고 맞춤형 포섭이라 그래요. 그 사람만을 위한 방법을 특수하게 개발해 가는 거죠. 즉 신천지 전도는 수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방식을 통한 예방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때그때 개발되니까.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맞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신천지 같아 보이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 같고 여러분과 취미나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친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탈퇴 시 저주 교육. 이제 신천지에 빠지면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한번 그 집단에 들어갔다가 거기를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래요.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탈퇴가 매우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건 매우 유치한 수준의 협박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고. 그거를 막 성경 구절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겁을 줘요. 계속 황당한 이야기죠. 문제는 매우 유치한 거라서 사람의 이 기억에 강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계속 말하면 거기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 많이 듣겠죠? 어떻게 될까요? 세뇌돼요. 적극적으로 신천지를 탈퇴하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워져요. 몇 년 전에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냈어요. 2018년에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이제 총회 본부에 10만 원, 지파에 100만 원. 아니 갑자기 100만 원 넘는 돈을 내라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할부 벌금. 여러분 나이대 청년들이 신천지 예배 중에 졸면 어떻게 될까요? 졸면 얼차려 받아요. 엎드려 뻗쳐 하거나 기마자세 하거나 운동장 뛰거든요. 그게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다니고 싶겠어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넘는 벌금 나락하고 엎드려 뻗쳐 시키면 군대도 아니고 뭐야. 나가고 말지 안 다니고 말지. 그런데요.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이 다 그 벌금을 내고 눈물 닦아가면서 거기 다니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왜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믿으니까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사기였구나. 이거를 나가도 저주받지 않는구나. 오히려 나가야 천국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 교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한국에 있는 멀쩡한 교회들을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목사님들은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교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고립시키려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상담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언급하는 상담소는 전국에 30군데 정도 되는 이단 전문 상담소를 말합니다. 많지 않아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감기가 걸리면 병원 무슨 과를 가세요? 이비인후과 어려우신가 보다. 중치가 생기면요? 치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는 게 상담소예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뭐 하는 곳이냐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데리고 와요, 상담소로. 그럼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분이랑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이 사람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후유증 치료하는 과정까지. 설명해드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 이제 신천지 안 갈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태 진리라고 믿었던 교리고 거기다 인생을 몇 년을 쏟았을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막 화내고 말싸움하고 아니라고 소리 지르죠. 심한 경우 막 컵 깨고 상담사 때려요. 화가 나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어르고 달래가면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요.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여러 교주들한테서 배운 걸 짜집게 한 거니까 교리가 잘못된 부분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입니다. 그걸 알려주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시점이 와요.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너무 이상한데? 반박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신천지 출석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습니다. 아하, 사기당했구나. 깨달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는데 한 4달 걸려요. 시간과 애정이 필요할 뿐 치료가 가능해요. 저희 상담소도 지난 17년 동안 한 3,500명 정도 다니던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씩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안 좋은 일이죠. 신천지는 상담소를 눈엣가시로 생각합니다. 그럴만하죠. 그래서 특별 교육을 해요. 그 신천지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셔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상담소는 대한민국의 사탄 중에 사탄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뱀과 독사들의 소굴입니다 라고 배워요. 진짜예요. 그럼 상담사는 뭐가 돼요? 뱀.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이제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너 그런 데 다니면 안 돼. 저기 목사님이랑 전문가들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출합니다. 심한 경우 자해해요. 듣기에는 매우 유치한 교리이지만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방석을 깔고 왔는데 제 옆 방석이 비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주변에 앉아있던 신천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못 돌아왔습니다.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자, 좀 과장했지만 저도 최근에는 60대 권사님이 신천지 빠진 사건이 들어왔었는데 자녀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어른이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권사님께 가서 어머니, 그런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상담소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 가시더니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에. 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로 몰려와요. 몰려와서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계란 집어 던지고 저희 상담 소장님 자동차 밑에 들어눕고 저한테 DM으로 따뜻한 편지도 많이 보내줘요.
욕을요.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상담소로 와야 정말 무엇이 잘못됐고 옳은지 공부를 하고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상담소 막 나쁜 곳이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증오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자기들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니까 대다수의 일반 시민이 그냥 당해요. 뭐 자기가 누굴 만난지도 모르니까. 맞춤형 포섭을 하니까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취향, 취미도 잘 맞을 거예요. 그걸 조사하고 접근하니까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면 탈출할 방법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이비 종교들보다 스타트가 늦었는데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저도 제 발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이제 대학생 때 철없게 신천지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셔가지고 상담소 가보자 그러셨었어요. 상담소 가보자. 저는 가출하를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시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현관문이랑 화장실 창문 용접해 버리시고 이제 저를 설득하셨어요. 많이 싸우고 부모님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막 상담소 안 가겠다고 울고 싸우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죄송해서 상담을 받았던 거고 받아보니까 사기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전문가와 함께 교리를 살펴보니까 명명백백한 사기예요. 잘못 만들어진 교리. 쉽지 않습니다. 탈출하기가. 그 신천지 공부방에서 배웠던 60명 중에 저 포함해서 2명 나왔어요. 탈출이 매우 어려워요. 빠지는 건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1,500명, 2,000명씩. 이러니 물론 다시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해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오늘처럼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예요.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네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활동 만남 목표나 멘트도 미리 적어봐요. 무슨 말 할 건지. 안녕. 너 강아지 키운다면서 나도 강아지 키워. 다음에 같이 산책해보자. 거울 보고 연습해요. 여러분한테 가서 그 대사를 해봅니다. 강아지 키운다면서 여러분 반응과 표정이 어땠는지는 활동 반응에 기록해둡니다. 저게 데이터가 쭉 쌓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해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뒷조사하는 거예요. 빼곡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도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거는 요즘 청년들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미혹 아이템들인데 예를 들어서 SNS 전도, 곧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위장 세미나, 자기 개발이나 뭐 연애 특강 한다면서 길거리 설문조사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신촌, 건대, 홍대, 합정 일대에서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신천지라고 써놓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고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둘 다 해요. 둘 다 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가서 참여해 줄까요? 써놓은 거 숨긴 거. 숨긴 거 해주죠. 써놓은 거 아무도 안 해줘요. 이거 파이만 날립니다. 그럼 이건 왜 하죠? 신천지가 떳떳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일종의 홍보 활동입니다. 실제적인 실적은 다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작가증 같은 거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방송국 막내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뻥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드라마를 런칭 준비 중인데 젊은 분들을 위한 드라마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실까 해서요. 혹시
설문조사 잠깐 괜찮으세요?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젊으신 것 같아서. 혹시 이 중에서 재미있게 본 드라마 있으세요? 태양의 후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종교와 상관없어 보이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카페에서 나온 직원들인데요. 음료 시음회를 하고 있어요. 이 음료 마셔주시고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연애 박람회에서 나왔습니다. MBTI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별거 다 해요. 유행하는 거. 혼자 다니는 청년이 1순위 타겟입니다. 혼자 다니는 청년 1순위 타겟, 혼자 다니는 주부님 30, 40대 여성분들이 2순위 타겟. 아저씨는 붙잡지 않아요. 아저씨들은 어차피 안 해줘요. 각종 성격 테스트, 그 설문조사요. 그 왜 하냐면 해주다 보면요, 내려다 보면 연락처 적는 칸이 나와요. 연락처. 이건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거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추첨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어요.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프티콘이요 하고 전화번호 바로 적어요.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우연히 의심받지 않게 젊은 청년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설문조사 한 거예요. 앞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연락처가 중요하지.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무조건 당첨되니까. 혹시 여러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걸 거절을 못하고 하게 됐다면 해주다 보니까 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해주지 말랬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전화번호 적는 칸이 나왔다면 여러분 연락처 적지 마시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저희 상담소 번호 적고 나오세요. 무료로 연극 보여준다 그러고 대학로에서 신천지가 하는 연극팀들이 있거든요. 당신을 짝사랑하던 지인의 손편지를 전달해준다는 이벤트 업체에 전화. 혹시 받아보신 분? 설레할 때가 아닙니다. 고양이 사진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진전, 그림 전시회 이런 거. 도난당한 나의 자아를 되찾자 크라임 씬. 신천지에서 위장단체로 사용하는 DP, 크리스천 크리에이티브, 크크, 러비너스 싹 다 신천지입니다.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당근마켓이 뭐냐면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 어플입니다. 당근마켓 써보신 분? 많이 써보셨네요. 저도 써봤습니다. 당근마켓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어플인데 문제는 이게 유행하니까 신천지가 당근 전략팀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전도하는 게 문제예요. 당근에서. 신천지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당근마켓 팔 것 올리는 게 숙제예요.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서 저는 마스크 올렸습니다. 저는 구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보고하고 있네요. 한 번은 신천지가 야구 바지를 1,000원에 올렸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렸더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44살 아저씨께서 야구용품 구매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인과 그 아저씨가 당근에서 채팅한 거를 찍어왔습니다. 주황색이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아저씨한테 물어보네요.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주말에 성경 공부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야구를 주제로. 아저씨가 대답하네요.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야구할 생각에 신나신 거죠. 안 물어본 것도 알려줘요. 제가 올해 다쳐서요. 야구하다가 다치셨나 봐요. 쇄골골절로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말을 해요? 결혼했는지 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통계 자료로 남자분들은 전도할 때 아내가 있는 경우 전도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하면 훨씬 쉬워져요. 훨씬 쉬워요. 혼자 살면. 알아보는 겁니다. 아저씨가 대답하네요.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자꾸 말해줘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요. 저 정도 대화 좀 할 수도 있지. 사실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캐내고 포섭하는 전략을 신천지가 코로나 때 대규모로 개발했어요. 코로나 때. 저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자기들끼리 회의해요.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로 하면 될 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연락한 사람이 청년이었어서 나이가 안 맞았습니다. 공감대가 없어요. 거래할 때는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나이를 맞추려고. 매우 치밀하죠? 이건 텔레그램 전략방. 이건 이제 영화 동아리를 이용한 거였는데 전략방을 파면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실제 신천지 텔레그램 전략방 내용이에요. 우선 대상자 정보가 쭈루룩 올라와요. 대상자 이름, 나이, 직업, 전공, 군대, 현재 상태 다 올라와요.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거예요. 물론 이 대상자는 자기 정보가 저렇게 돌려주는 줄 모릅니다. 이제 이거는 그때 28살에 권곡동에 사는 영화 좋아하는 해병대 출신의 어떤 남자를 전도할 때 썼던 동아리 방인데 특이사항, 뭐 진행 내용 어떻게 계획할 건지 쭉 올라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이 멤버는 5명이었어요. 오늘 역할 분담입니다. 동아리장으로 모임 인도, 스크린 빔 프로젝트 준비, 영화 자료 준비, 어떤 음료 먹을 것인지 확인하고 주문 계산, 회비 걷기. 보이세요? 세부적인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동아리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예요. 막힘이 없이. 자기 소개할 시간 들을 때 현재 자신의 컨셉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직 상담사면서 대학 조교로 갈 예정입니다. 컨셉과 직업도 다 잡아줘요. 오늘 모임의 목표는 섭외자 합자 파악입니다. 한 명이 올 것 같으니 잘 싸서 둘러싸라는 거예요. 상태 파악이 주력하면 좋겠습니다. 10대 기본 정보 알아내기, 친분 정보 알아내기, 시간 계획도 다 짜요. 동아리. 이건 소개팅 어플. 이게 뭐냐면 어플이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유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녀간의 만남을 할 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어플에 여러분 사진하고 직업, 취미 이런 거 올려놓으면 어플이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면 대화를 해보고 괜찮은 사람 같으면 오프라인 만남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어플이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이 어플이 유행하는 걸 알고 신천지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자유라서 하지 마세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자유고 관련 어플 개발이라거나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남녀간의 만남을 하실 거면 교회 내부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혹시 하고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농담이죠.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위험한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디저트 만들기, 유기견 봉사, 뭐 수제 도자기 공방 등등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합니다. 슬픈 건 건전하게 저걸 하는 분들의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아요. 저 다음으로 성경 공부로 넘어갈 때 알아차릴 수 있겠죠.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 따기 스케줄러. 따기가 뭐냐면 신천지 전도 용어로 따기는 여러분 마음을 따내는 거예요. 따기가 성공해야 성경 공부방에 데려가거든요. 가정주부용.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5월 7일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밥 먹었고 5월 7일에 성공 동그라미 친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이거 몇 달 걸릴 겁니다. 이거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같이 하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겠죠. 이거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창천교회도 있더라고요. 추수꾼 출입금지.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붙여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문제가 맞거든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가 고도로 훈련한 스파이들을 교회 내부로 집어넣어요.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즉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신천지인들이 있어요. 옆 사람 당황하지 않나 자세히 보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혹시 녹음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가끔 들어와서 녹음을 해가거든요. 그냥 들어와요.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이 노방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길에서 전도하면 신천지인들이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전도를 당해요. 여러분 손에 전도돼서 들어옵니다. 솔직히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들어와서 잠복기가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여러분에 대한 정보와 교회 정보를 작성해서 신천지로 넘겨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한 명씩 물어가고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싸움을 유도합니다. 교회 내에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고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유도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유언 비어를 퍼뜨린다거나 이런 일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변하셨어. 차가워지셨어. 악수도 잘 안 해주셔. 목사님이 전도사님 멱살을 잡으셨대. 목사님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복사해 오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여자 문제가 있으셨대. 돈 문제가 있으셨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막 퍼뜨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담임 목사님만 거꾸로 들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매우 집요하게 공격하고요.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면 사모님이나 부교역자. 심한 경우 추수꾼이 추수꾼을 전도하고 추수꾼이 추수꾼을 전도해서 대량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교회 로비나 카페에서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주먹질해요. 빡 삐뽀 경찰차 와요. 수갑 차고 끌려가고 합의 보고 풀어주고 다음 주에 또 싸워요. 막 벽보 붙이고 새카맣게 전단지 깔고 시위해가면서 소리 지르면 딱 3달만 그렇게 하면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전략이 어디 있나 싶지만 이미 전국의 수백 개 교회가 크게 당했어요. 교회가 준와해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일주수꾼은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원체 연기도 잘하고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또 잡아내려 하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처럼 이단에 대해서 예방을 갖추는 시간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많이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부러 더 키우고 목사님에 대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리거나 이렇게 싸움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는 추수꾼으로 오해받을 만은 해요. 사실은 오해받아도 싸요. 물론 싸울 수는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누가 에어컨 꺼달라 그랬는데 안 꺼줬더니 삐졌어요. 좋았던 거죠. 다 더운데 어떡해요. 담요를 둘러싸야지. 싸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못 보고 지나치고 악수 안 해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서로 부드럽게 해결하거나 목사님과 상담하거나 당회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상처 받든지 말든지 막 소문내고 막 이렇게 막 교회 싸움을 일으키면 도덕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추수꾼 같으니까 그런 건 지양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죄송해요. 제가 왜 갑자기 추수꾼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추수꾼들이 재미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나이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일단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주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장 모임 때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고백해요. 무슨 은사요? 예언의 은사.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집사님을 꿈에서 봤어요.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꿈에서 보니까 집사님 뜨거운 커피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만 걱정돼서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는 시원한 걸로 드시고. 그래요?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집사님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은사치기. 집사님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접촉사고가 나요.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예언이 실행되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 지금 이 집사님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정거장에 앉아 계신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는 왕눈이라고 부릅니다. 왕눈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보고해요. 신천지 텔레그램 방 찍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17시 반부터 1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은사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밑에 글이 올라와요. 보세요. 뜨거운 커피 조심하세요. 예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제로 가서 커피 쏘는 사람 따로 있고 길 저쪽에 왕눈이 이쪽에 왕눈이 따로 있고 당하는 사람만 자기가 지금 무슨 짓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너무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리허설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직장, 학교, 가정 버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이비 종교니까 그런 화력 투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씩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은사치기는 신천지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사용돼요. 뭐 필라테스, 자전거 동호회, 무슨 러닝 동호회, 무슨 동아리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솔직히. 친구가 여기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너 신천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괜찮아요. 떡볶이 먹어도 돼요. 동아리도 해도 되고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 수천 가지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여기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구별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 데려가려고 수천 가지 과정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실제 신천지 성경 공부방 사진입니다. 센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센터. 지금도 전국에 수백 개 센터가 비밀 운영됩니다. 길 가다 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센터? 못 봤습니다. 간판이 없거든요. 밖에선 못 알아차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칠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제 이 앞에 앉아 계시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걸 틀었는데 이 남자분이 이러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형제님? 여쭤봤더니 저 여기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거기서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 빠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배웠으면 너무 위험했을 텐데 천만다행이었어요. 끝나고 더 다니시지 않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지금 잘 봐주세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친구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서 떨컥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당연한 말이죠. 이걸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걱정 마세요. 근데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일 리가 없어 하고 믿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진짜 이단처럼 안 보여요. 너무 믿을 만한 사람 같고 사람이 좋고 명함을 주셨는데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이시래요. 건물도 있어요. 딱 하나 우리 교회 밖에서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같이 말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다시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외워두세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께 안 여쭤봐서 빠진 거예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제 아는 사람이 무슨 성경 공부하재요. 저는 잘 몰라서요. 내용이 이렇다는데 가도 돼요? 목사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오, 그럴듯하긴 한데 이런 부분에선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배우고 홀랑 빠진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왜 그래요? 목사님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준 이 사람이 설마 지금 나를 속여먹고 있는 이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진짜 여쭤보세요. 유튜브도 조심하시고. 유튜브 다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누구나 유튜브 볼 수 있죠. 유튜브로 이제 성경 이야기라거나 뭐 신앙 컨텐츠 집에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설거지하면서 보고 이렇게 보시는데 비정상적인 이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들도 있겠죠. 그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하고 보세요. 말을 안 해요. 혼자서 집에서 그걸 보세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와, 집에서조차 설거지하면서조차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 기특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께 말을 안 해요. 혼자 봐. 이상한 걸. 몇 달 동안 그거 보고 오셔서 목장 모임 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디서 배웠어요? 이단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할 때 정장 입고 멋있게 활동하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싹 다 이단이에요. 유튜브 뭐 보려고 하면 목사님께 와서 보여드리세요. 목사님 이런 컨텐츠 봐도 되나요? 여쭤보세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가족분들 사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시위하시냐면 가출했으니까요. 가족들이, 청년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가출하고 이혼하고 직장 버리고 이런 반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저렇게 시위하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 붙여놔요. 검은 봉투로 똘똘똘 말아놨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뜯어보니까 이렇게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는 건 가족도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 우리 리더님들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가 많으니까.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쁘니까요.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를 소홀하게 돼요. 물론 12가지를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닙니다. 다행히. 비밀이 많아지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막 자취하려 하고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자매님 같은 경우 예쁜 헤어를 신천지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이건 뉴스에도 나왔었죠. 신천지인들은 이제 보통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V 보통 이렇게 하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이렇게 해요. 얼굴에 하는 거 말고 들어올려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전통이 됐고 오래됐고요. 걔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물론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돈을 쪼들려 한다거나, 신천지 전도는 다 자기 돈으로 하거든요. 정장에 무릎이 구겨져 있다거나, 방석에 앉으니까요. 신천지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절기 때마다 가족, 학교, 직장, 교회를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이쯤 되면 좀 이상하긴 하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전용 어플이고요.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쪽 사람이에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희소식은 이만희 할 때 희입니다.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놓고 잠궈놔가지고 잡아내기는 어렵고요. 부주의한 경우 지나가다 잡혀요. 신천지 복장, 예배 장면입니다. 염색한 사람이 없죠?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다 저러고 사진을 찍어요. 이런 게 핸드폰에 있으면 99% 확률로 그쪽 사람이에요. 이런 사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신천지 문제 발생! 이건 무슨 상황을 말할까요? 우리 여러분 주변인 중에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지인이 신천지 빠지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이상한 자료가 발견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니면 제보를 받게 된다거나 갑자기 알게 되거든요.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불사 들켰구나. 내가 신천지 못 다니는 게 맞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1초 만에 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가출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신천지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말해주세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빨리 말씀드리세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전문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사실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이고 꽤 무거운 주제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제가 신이 난 나머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제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중간부터 너무 빨랐을 텐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도 피해자가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1시간 내내 농담하면서 이 주제를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셔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서 신천지와 그 아류 이단들을 상대할 때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창천교회 우리 청년 성도님들, 이 주일 오후의 시간 신천지라는 사이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의 믿음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저 사이비는 나날이 악독하여져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